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거의 2000년 전쯤에 초창기 이단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아리우스주의라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때에 창조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은 신인데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약간 한 급수 아래인 신이다 그런 의미죠. 이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가깝게는 어디 있어요? 노동청 옆에 가면 있어요. 일요일 날. 근데 놀라운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넘쳐나. 약간 모자른 듯한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묘사한 신들을 보면은 뭔가 모자라. 얘네들을 신이라고 해야 돼? 웃기다. 뭔가 모자르고 부족한 듯한 신들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예. 놀라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을 아리우스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서 그런 아리우스주의가 막 나서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교회의 설교자들, 감독, 막 신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매우 강력하게 외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죠. 매우 옳은 태도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외치는 건 좋은데 매우 강력하게 외치다 보니 그 말만 외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냐 하면은 마리아가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결론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란 얘기네. 또 다른 오류가 생겨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주로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주장들이 또 막 확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믿어. 저런 아리우스주의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이단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무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또한 이런 주장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장에 강력하게 또 반박하는 그런 교회 감독과 신학자들이 물론 있었겠지요.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박한 거야.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건 맞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건 맞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고 사람을 낳은 거다. 사람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라 안디옥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교회가 큰 도시 중심으로 대형 교회 중심으로 막 논쟁이 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한날 1시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역사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중심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 세력들, 무슨 소리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안디옥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동 수단도 지금처럼 편하지 않고 거리도 막 다르기 때문에 딱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런 감독들, 신학자들이 먼저 모인 거예요. 에베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회의를 개회합니다. 땅땅땅. 여러분 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으시죠? 예, 아멘. 땅땅땅.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콘스탄티노플이 가장 그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주교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파들은 로마 주교를 끌어들여서 머릿수로 밀어붙인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들이 나중에 횟수를 넘기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것이에요. 당시에 교회 주류에서 밀려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도 이제 안디옥 중심의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주장했던 감독과 신학자들과 다 같은 그 팀이었거든요. 이들이 교회 주류에서는 밀려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똑바로 믿고 똑바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널리 퍼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전했냐면 인도와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적 올바른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중국 이쪽 역사에서는 그것을 경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체다.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7절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7절에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종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진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그렇죠?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신들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간 하나님 아버지보다 한 급 아래인 신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6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퀄이란 뜻이에요. 이퀄. 여러분 중학교 가면 수학 초등학교 때만은 은 하는데 그 등식 갑자기 중학교 가니까 이퀄 그래. 이퀄.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신학 책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격을 말하고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위격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이게 다 사실 세상 철학 용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세상 철학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대중하고 유리가 되는 거죠. 신학교를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써야 똑똑한 것 같아요. 본질이 어떻고 위격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의 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말과 성경 표현 그대로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2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과 이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강도짓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어쨌든 유대인은 알아들었죠. 지금 유대인은 알아들은 것이에요. 이자가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이퀄로 만드는구나. 이퀄. 위격이 어떻고 본질이 다 쓸 때 그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이퀄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아리우스주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여호와 증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퀄입니다. 동등하시다는 것은 더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 이퀄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이 진실 앞에 매우 짜증을 낸 거예요.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동등하다, 이퀄,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 질문할 때는 뭐냐 하면은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퀄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이퀄이시기 때문에 동등하시기 때문에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인간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이죠. 그분이 이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등하십니다. 이퀄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 점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퀄이신 분이에요. 자, 좀 더 우리가 성경의 설명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저 뒤로 가셔서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3절, 요한 1서 2장 23절, 동등하다, 이퀄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동등하시고 이퀄이시기 때문에. 뭐 내가 아버지를 따로 영접하고 아들을 따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로 영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인정하면은 아버지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면은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한 1서 2장 23절에 이 영어 성경 옆에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23절에 반절이 이탈릭체 글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번역할 당시에 요 본문이 들어있는 그리스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라틴어나 이 후대 번역을 통해서 이것이 지켜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퀄이라는 걸 부정하려는 자들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 이퀄이신 분입니다. 자, 다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과 이퀄,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강도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어느 종교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면 그건 강도짓이죠. 영적인 강도짓이, 돈만 훔쳐야 강도짓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내가 하나님과 이퀄이다 하면 그건 강도짓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시더라도 강탈로 여기지, 강도짓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퀄이시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의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하나님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이 약간 어렵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동번역, 이거 똑같이 다 대형성 성공에서 나온 거예요.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아리우스주의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리우스주의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해요. 이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말 표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인데, 현대 번역본들, 개역성경 공동번역 수많은 영어 성경들이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이퀄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다르잖아요. 고대에 있었던 이단 아리우스주의와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믿는 자들이 고대에 2000년 전쯤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퀄이에요. 뭐 어려운 용어로 철학적 용어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거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유대인을 닮았거나 아리우스주의를 닮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진리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리우스주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만 오로지 이거 하나만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 또 어디로 빠져버려요? 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구나. 아니에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소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어떻게 죽음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며, 우리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시인할 때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죽음과 만나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기에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습니다. 자, 또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이 고대에 이 기독교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책에서는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이들은 뭐냐면은 아주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성경보다 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 신학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성경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철학적 용어를 가져와서 써요. 그런 거 시험 봐야 목사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철학자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 이 육체에 속한 건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선해. 이게 이제 기독교 고대 기독교 철학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만 추구해. 따라서 위대하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시인하는 그 위대하신 분께서 악하고 천하고 지저분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주장은 이들이 볼 땐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육체로 오신 척만 하셨다. 잠깐 살짝 인간으로만 내비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다른 꾸며낸 이야기지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신께서는 죽을 수 없거든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창조주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죽음과 만날 수 있습니까? 죽음과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이해를 못해.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위대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천하고 악하고 지저분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실 수 있는가? 그거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2절에) 요한일서 4장 2절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가짜로 그냥 그런 척만 하신 게 아니라 잠깐 인간의 육체로 일시적으로 변신, 그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을 우리 손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요? 예, 그럼 우리는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4장 3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이 기독교 그룹은 없어요. 이 노동청 앞에 있는 저 사람들도 다 예수를 시인해요.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죠. 속으면 안 돼요. 뭐 이단들도 와서 나도 다 예수님 믿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육체로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 문제죠.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가짜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마리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헷갈릴 만큼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그렇죠? 잉태 기간을 거쳐서 갓난아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엔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기독교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육체로 오신 척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잠깐 그냥 변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자, 그 당시에 그냥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을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율법에 의해서 100% 하자가 없어요. 그것을 모든 법조문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100% 율법을 지킨 사람하고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반은 인간 반은 사람, 뭐 옛날에 어디에요? 어렸을 때 보던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작처럼 반반 인간,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유일한 단 한 분의 중재자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의 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두 가지 불변에 물러설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람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또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그 몸이 마리아, 여인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잖아요. 마리아는 사람을 낳은 거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의 육체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5절에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한 몸이 예비된 건 몸이 사람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여기 다 읽으세요. 10장 10절. 여기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부터. 히브리서 10장 10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리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아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혼이? 아니죠. 뭐가? 몸이 offering, 헌물로 드려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부정하면 그건 적그리스도물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 아니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피가 있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짜로 드러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덕에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justification, 우리가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근거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정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다 몸으로 하신 것이지요. 이게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로 행하신 그 일을 죄인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주 창조 들어서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기회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를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셨어요? 그냥 영으로 하셨어요? 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몸으로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체로 있는 동안 하신 것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어떤 성경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 한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기는 믿는데 뭐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맨날 창세기에서 뒤적거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육체로 오신 그 사건,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하나 얘기했죠. 이상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냥 하나님의 형체로서 운행하신 스토리를 듣고 구원받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엉터리입니다. 그런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체, 인간, 종의 형체로 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엉터리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보다 그러니까 뭘 듣긴 들었는데 똑똑하게 안 들었으니까 뭐 인간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는지를요. 화학적 분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 죄는 용서받고 뭐 저 죄는 뭐 안 받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죄는 뭐 용서되고 저 죄는 용서되지 않고 죄가 용서되는지 죄들이 안 되는지를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로 하신 일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하신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맨날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헤매는 사람들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부활이 없으면 헛방이에요. 헛방. 부활이 뭡니까?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지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창조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 한 일이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엉뚱깽뚱한 소리들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무엇을 했는지를 믿고 무엇을 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죄는 용서받고 저 죄는 용서 안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자면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보다 뭐를 좀 읽긴 읽고 배우긴 배웠는데 복음을 말한다면서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땅을 열고 이 밑에 가면 지옥이 있고 음부가 어떻고 스올이 어떻고 구덩이가 어떻고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한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사람이셔요. 자, 딱 분리해서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의 형체로 하신 많은 일도 공부해야 되죠. 천지창조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을지언정 죄 용서는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탄탄합니다. 세상이 언제까지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절이 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단단한 믿음의 반석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는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들에게 알려야 될 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신 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그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믿고 이해하시죠? 세상 철학적 용어를 동원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단순하게 알고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우리와 같은 정말 나약한 육체로 나타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전하고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믿고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죄인들에게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